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온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함께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말로만이라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지내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 가족을 만나러 온다 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사는 집에는 세 부부가 있었고요. 그 슬하의 자녀들까지 합하면 2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이 좀 힘들게 살긴 했습니다만 어린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런 대가족 제도가 정착된 사회에는 이 복지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족들,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함께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제 삼촌은 저의 개인 교사 역할을 해주셨고 용돈을 주시겠다는 가족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한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애경사가 있으면 10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 그런 친척들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면 150명, 16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대가족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가족이라면 사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나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차원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70년경에는 이 청장년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똑같아져서 청장년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소위 목말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부양할 청장년들은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족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구 형태 중에서 1인 가구가 이제 4분의 1을 훨씬 넘어서 3분의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 전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사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아주 큰 가족, 대가족이 나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재산을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 큰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흩어지질 않고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향이나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라는 곳에서 온 바나바 같은 사람은 고향에 있는 땅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바나바처럼 땅을 처분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본래 있던 땅, 자신의 친척, 자신의 고향과는 결별하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난 사람들을 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함께 살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당신이 세운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학교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정당 같은 이런 정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정보다 더 강하고 더 조직적인 단체를 만드셔서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에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단체를 만드셔서 썩고 낡은 세상을 다 갈아치우고 새롭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군대 같은 조직이나 정치단체 같은 조직을 세우셨더라면 실제로 세상이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교육기관이나 군대나 학교나 정치단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에 당신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가족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곳곳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 집, 많게는 수백, 수천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날마다 식사하고 날마다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누어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서로 가족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곳곳에 수십 군데에 수백 군데에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동체가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씩 함께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가 마을마다 자리를 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이웃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거나 노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가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큰 가족이 되어서 마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마의 학대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학대까지 받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따뜻한 가정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그렇게 온 세계로 퍼져나갈 때 교회가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왕이나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다만 큰 가족을 이루고 가정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보통 가정이 아니라 혈연과 민족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는 아주 큰 가족, 포용적인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수십 년 만에 지중해 주변 온 세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이전까지 교회는 순수한 가족으로 살았고 그 가족의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더 큰 가족을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대나 정치단체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었더라면 교회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큰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은 가정이 군대나 학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가정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면 큰 가족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족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 교회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면 우리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서로 가족이 되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사는 것,
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일이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큰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특히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교회가 큰 가족이 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다음 달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중 하나는 설립 60주년 이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중에 하나를 우리 교인들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생활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사처럼 우리 교회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생활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60주년 이후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사관을 재건축해서 그곳 두 개층의 대여섯 가정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꿈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교회를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초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혈연을 초월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절망적인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혈연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고 이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탄생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오니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또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별지 4번의 감사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감사 엽서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을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기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감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힘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보원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귀하게 간직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더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신령한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